24장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중심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 혼자 읽으려고 띄워놓은 게 아니고 같이 읽자고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섬겼던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는 좀 등한히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제가 거기서 지금도 시간 되면 가서 사역도 하고 또 교회에다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선교단체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함께 그게 DCF라고는 제자선교입니다. DCF 선교사들을 지금 한 40명 이상 파송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단체에서 제가 신학생 다닐 때도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게 하자. 근데 그것의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얘기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앞당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다른 재림론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선교적 재림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고요. 또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있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넘겨보십시오. 목사님, 저쪽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 하면은요,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 지상의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적 진행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관여된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단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성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잠깐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왕으로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주권자로서.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다스림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된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것도 이 땅에 임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것이 주님이 부른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주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일을 준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기 넘겨보세요, 목사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으며 우리의 사역 우선순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사역의 우선순위가 먼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적인 사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최종적인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돈 버는 거, 마케팅 하는 거,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그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뭐 돈 버는 거 잘 가르쳐 주는 교회래. 저기는 뭐 세상적으로 이게 네트워크를 잘하는 교회래. 이런 데가 걸려들면 큰일 나요. 목회자 중에서 타락된 목사들이 저 강남에 가보면 자 가방 들고 가면은 수많은 그런 뭐죠? 피라미드 그런 데 가고 그거 하더라고요. 경제적 고등 사기꾼들이거든요. 다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요 눈에 돈밖에 안 보여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머리 돌리는데 정신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디고 남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답답해 보여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성서윤회에서 제가 만났던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남산에 가면은 아주 창원에 가면 남산교회라고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끔가다 통화도 하고 친구랑 같이 만나기도 하는데 은퇴하셨죠.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신데 하루는 저한테 김 목사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 그때는 젊었을 때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 핵심 주제예요. 구약도 그렇고요. 구약을 통과하는 모든 구속사의 이 흐름 속에서 요한 계시록까지가 전부 또 우리 예수님마저도 완전히 자신이 계셨을 때 육신으로 계셨을 때 전했던 모든 내용이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넘어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봅시다.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뭘 분여해 주셨어요? 다스리.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정확한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다스림을 당해요. 세상 욕심의 다스림을 당해요. 그 욕심 따라 살아요. 아니에요. 도저히 그거 다 물리치고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그 권위가 뭐냐? 아담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다른 말로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 대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냐하면 피조된 세계에서,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건 나는 영이고,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다 육체인데 내가 대신 내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숨결을 가지고 들어온 그 하나 제대로 된 그런 신적 존재 같은 사람, 육신을 가졌지만 거의 신적 존재 같은 사람을 내가 창조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 모습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처음엔 좋았어요. 무죄 시대 때, 죄가 없을 때요. 그냥 아직까지 만들어놨을 때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에게 무슨 역할을 줬냐면, 네가 눈에 다 보이잖아. 다른 그 사자도 그렇고 저기 양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너는 그들은 다 눈이 육체잖아. 너는 육체니까 너를 바라보잖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내 숨결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으니 네가 내 대신 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면은 청지기 같은 거죠. 관리자. 하나님 것이지만, 세상에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주인 노릇해라. 할렐루야. 주인인데 너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는 것만 잊지 말고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아멘? 세상 어떤 것들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게 점령 안 당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거는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창세기 때도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여기 누구를 세워서 다스려요? 아담을. 자, 넘어가세요. 자, 창세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나누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뭐냐. 이제는 창세기 얘기에서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명령과 약속이 나눠져요. 명령은 뭐가 명령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라는 것은 이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면 안 돼요.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순서예요. 이걸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그렇게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은, 그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그 앞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먼저가 아닌 나중 것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구하는 대상, 그 기도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 것 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완전히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는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것이 차순위요, 우선순위예요. 차순위 돼야 돼요. 절대 그것이 앞서지면 그때부터 막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지배하기에 좋은 구조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다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을 당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빠지게 되는 것도 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그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아, 이놈 자식 말이야. 하나님 나라 신경 안 쓰고 세상 것도 좋아하는구나. 더 잘 알아.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신앙적 이런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딱 중단돼가지고 은근히 옛날 생각보다는 이제는 이 견물생신이고 눈에 보이는 게 더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의 우선순위가 돈이야.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영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이고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삭골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전자 우선순위가 정말 잘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잘못했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교회도 똑같이 뭐 다 요즘 세상은 하도 매스컴에서 안 좋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책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 그 우선순위 문제예요. 한번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이 건강 주셔서 살지만은 내가 우선순위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이렇게 삶의 사랑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고 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리봉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고 하는데 같이 내가 배웠냐면 꼭 굳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열심히 버니까. 근데 잘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니까 찾아온대요. 후배들이. 막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붙잡아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여기 근처에서 유급 사역자는 아니지만 안수 집사로 자기 직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보듬어서 교회에 잘 다니도록 이렇게 안착을 하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사님 제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를 이렇게 코칭했대요. 믿음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죠? 직장에서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교회에서 여기 봉사하는 일을 같이 활동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냥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을 보고 사랑하면 그 사람들 하나씩 열매 맺는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이 썩어질 직장을 다니면서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죄하고 있을 사람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지야, 사역지. 직장이 사역지다. 가정이 사역지다. 할렐루야? 네,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한 가치관이 먼저지, 거기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에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이제 그 사람은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직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애들이 믿음 생활 얼마나 잘 하지 못하는데 하면, 그 이제 기도하는 생활이, 구하는 생활이, 하나님, 저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함부로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루어가는 것이 파토 안 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니까 어느 집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집 없어요. 막 육신적으로, 건강 문제로, 자녀들이 많으면 바람잘 없다고. 우리도 지금 우리 집사람 아침에 여기 조금 오는데 내가 가슴이 컬렁을 거예요. 우리 사위가 여기 암이 하나 있어가지고 치료해서 째는데 그것도 전이가 됐는데 한쪽도 다 드러내야 된다고. 야, 남의 집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도 또 우리 사위에게 그런 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유, 하나님, 가슴이 미안한데, 다른 성도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더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거리를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저기 건강 진단 받으러 가면 막 무서울 때가 많아. 이번에 11일 날 다음 주에 건강검진 하러 주시리가 해서 가는데 갔다 오면은 좋은 얘기 별로 안 하고 갔다 보면은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많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하여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주어진 대로 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참 기도하고 건강한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 절대 우리가 이거는 유한한 세상 속에 가고 있어요. 언젠가. 네. 교회도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대여 성공만 있으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교회의 공동체는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돼요. 미국 교회들 다 없어졌잖아요. 미국 수정교회 누구야? 로버트 실러 목사가 세운 그게 엄청나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여기 은성교회 같은 경우도 흔적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사람이 돌로 세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런 세상 방식으로 가는 교회들은 다 어느 순간에 커도 소용없어요. 이건 다 날아가요. 몇 명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부터 3절까지가 넣어놨는데,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걸 전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속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2편. 제1편이 누가복음, 제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보낸 누가복음 편지,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움직였던, 성령받아 제자들이 움직였던 내용들을 전한 것이 제2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 2편, 누가복음 1편. 그 쓴 사람은 누가? 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이에요. 사도행전. 자, 그래서 이제 한번 1절 보세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네? 네, 사도행전이니까.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 요점이에요. 누가복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요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11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40일 동안 예수님이 온전히 힘써서 했었던 일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가 성경을 보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딜까? 그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부분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보여? 살아나신 것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말씀은 그 제자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는 40일 동안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 그 기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말씀하시고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재현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안에서 지금 그려지고, 쓰여지고, 그냥 엔진이 돌아가서 움직이듯이 내 손과 발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 안에서 그것이 좀 발동이 이루어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넘어갑시다. 아주 시간 많이 가요. 하나님 나라. 자, 시작.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거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연적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넘기세요. 더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전파하며 가르쳤던 게 뭐예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 어땠어요? 보세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지금은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어요. 저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자, 넘겨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기도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가 구원, 양육, 그다음에 선한이. 요게 세 원칙이에요.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모든 게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이에요. 구원. 교회가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걸로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뭐래요? 양육. 1표준은 구원, 2표준은 뭐예요?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인데 잘 들으세요. 자, 양육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생, 태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양육은 뭐냐면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자라야 돼요. 자, 성장인데 잘 들어보세요. 성장 여기서 양육하시되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양육할 때 막 뭐를 집어넣는 걸 좋아해요. 뭐냐면 자꾸 뭐 외우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나쁜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버려야 돼, 양육은 버려질 때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 버려야 되냐면 거기 중요한 동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뭐하고? 버려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한 대다수가 버리지는 않고 집어넣기만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농약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조금. 제가 농약 떨어뜨리는 걸 알았으면 이거 먹어야 안 먹어요? 버리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버려요. 조금인데 그래도 버려요. 그렇잖아요? 다 버려요. 그리고 다시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다른 걸 부어서 먹지 절대 농약이 떨어졌는데 요만큼 떨어졌는데 조금이라고 돼서 그걸 먹을 수는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양육은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정결해져요.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많이 알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아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은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고 훌륭한 게 많아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 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로 다 해요. 오늘날 버려놓은 것을 다시 주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버리라고 가르쳐 놓고는 나중에 돼가지고는 어디서 뭐 농구치러 좀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그렇게 버려놓고 또 나중에 막판에 가서 그냥 40억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다 그거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끝내 이 땅에 거 미련 버려야 돼요. 끝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조금 남기지도 마시에요. 대부분 요 조금 남은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알잖아요. 가드와 가사에 조금 남은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 블레셋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목사님 돌려놓으세요. 버리는 것 하나, 양육하는 방법은 다 버리는 거다. 뭘 버리는 거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요, 이거 버리지 마. 목사님 돌아오세요. 이 세상에서 살고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육할 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 가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부터 정해놓은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다가 양육의 목적을 삼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다가 천국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양육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근데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육의 내용에 이 세상에 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첫째, 따라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어디서 살고 이게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신중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의롭게, 신중하게. 여러분 신중하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어쩌면요. 제가 제자 비전은 안 나가고 하나님 나라까지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시 안에 끝내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또 차 타고 집에 가니까 여기 두 개가 같이 연결 있어서 하나는 잘라내고 다음 주에 해도 돼요. 자, 세 번째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거 뭐예요? 재림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양육은 뭐냐?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의 내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제자 사역 중의 내용의 이 세 가지 표준이에요, 표준. 디도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사실은. 목회 서신인데, 이 세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 양육, 선한 일. 이제 요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양육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14절이 나와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선한 일.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전반부에. 그게 아까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구원, 양육이 다 포함된 내용이 그 앞에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속량.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게 하고 이것이 전부 다 구원과 양육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잊어버린 게 있어요. 선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잊었어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이 할까? 자기 개념의 선한 일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내가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예수가 생명을 주신 사람들도 이제 예수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 명제 속에서 모든 것을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 구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선한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네.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이거 드세요. 어느 가정이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 보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주시면서 대하는구나. 이것이 모든 것들의 결정판이에요. 그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난 뒤에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잖아요. 배부를 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언제 줬으니까. 저 헐벗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가 대신 그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네가 나를 돌보면,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불쌍하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셨군요. 근데 또, 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다. 그랬더니,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착한 일 했는데, 근데 나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너는 저 소자에게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네 영광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 아멘?
이게 이제 영벌과 영으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 목사님 그런 것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뭐 공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 옛 생명은 죽었고 이제 아담의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 내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되면요 이단 안 생겨요. 이단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돼요. 예수 믿는 것들 욕심만 지들하고 말이야. 뭐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해도 이 선한 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인 게 이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다 튕겨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양육, 선한 일, 다시 그것이 구원으로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갑시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넘겨가세요. 이거만 하고 끝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제자 훈련의 원리를 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보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다음 주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본론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딱 여기 끝나면은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 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